유미호 센터장님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녹색 기후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점심 드시고 졸리시죠? 네, 졸리시는 분은 저렇게 막 몸을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움직여도 졸리다 하시면 주님 주시는 거니 단잠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즘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잘 자야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또 그것이 세상을 또 밝히 빛내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이 좀 길었어요. 그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고 계신가요? 왜 조용해지시나요? 지금의 시대가 저는 이 기후 문제로 여러 가지 위기가 많지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저는 올해로 35년째 이 환경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저의 신앙으로는 이 문제가 제가 받은 사명이다 생각하고 씨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으로서, 네, 노래가 참 재밌게 들리네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새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셨나요? 별로 본 게 없으세요? 저는 오늘 이곳에 부름을 받으면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몇 년 전에 왔다 갔거든요. 광주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몇몇 교회와 함께 녹색교회를 넘어 기후교회로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가 앞서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이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는 자리에 오면서 계림교회도 들렸다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계림교회가 실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림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으시죠? 자랑 안 하세요, 주변에? 자랑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러워서 이 일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계림교회가 광주 노회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자랑거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 밖으로 이 이야기를 내놓다 보면 내 삶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더 깊은, 더 넓게 이 일들을 실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큰 일로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요. 서로 쌍방 간에 소통하는 걸 참 좋아해서 온라인 툴을 이용해요. 근데 딱 보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는 한데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신문물에 익숙하신 분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QR코드를 한번 스캔해 보시겠어요? QR코드도 모르고 스캔도 모른다 하시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를 잘 지켜보시면 돼요. 일단 그걸 켜놓고 시작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 답변을 쓰시게 돼 있는데 나의 답변이 이 화면에 뜹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10명만 답변해도 10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시 한번 보시는 동안 제가 잠시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찍는 상태에서 잠깐 들고 계시면 주소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주소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놓을게요. 놓고선 주소가 뜨잖아요.
주소가 뜰 때 누르시면 됩니다. 뒤에도 QR코드가 나오니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로 따라오면 좋겠는데요. 아까 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 이름에는 뒤에 하나가 더 붙여요. 살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붙습니다. 계림교회랑 뭔가 통하죠? 기살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살림하면 보통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고 살림 그러면 그냥 집에서 하는 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는 일 정도로만 생각할 텐데 살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많은 생명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고통 중에 있기에 그들을 살려내는,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의 이 살림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2019년에 녹색교회가 된 이후로 쭉 그때 그 마음으로 잘 해오고 계세요? 주여 소리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첫 마음으로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고 누군가 어떤 의무감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면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요.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계림교회처럼 공동체의 고백으로 되어질 때에 누군가 지칠 때 또 다른 사람이 끌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살림이 하는 교육과 실천은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제끼고 가는 게 아니라 일회용을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그러더라도 그분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그분도 함께 뭔가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주고 함께 가려고 하는, 나 혼자 막 10걸음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10사람 모아서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 같이 10걸음, 아니 그 이상의 100걸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볼 거는요. 그래서 우리 계림교회나 광주노회는 참 좋은 곳에 있어요. 무등산도 있고 아까 강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는데요. 그 좋은 곳에 있으시잖아요. 이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좋다, 참 좋다 이게 마음속에서 올라오세요? 그런 감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너 이게 왜 좋아? 너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는데 너 이거 갖고 놀면 안 되는데 애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가 왜 이걸 안 설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설명을 할 줄 몰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왜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세계가 너무나도 좋고 감격스러우면 망가지는 걸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 수많은 곳들이 또 개발로 파괴되고 이런 곳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곳들이 그렇게 돼 있고 하루에도 수백 종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들이.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사라져가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면서 간다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들리지도 않고요.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실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이동하고 머무는 공간과 그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데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감격함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하고 계시죠. 그 식물 그림책 도서관. 직접 자연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식물을 이 지구에 그냥 주시지 않고요. 땅에다가 푸른 음을 내라 하시니까 땅이 순종해서 식물들을 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며 자기 생명을 낸 그 식물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이곳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그 그림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격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책만 놓지 말고 많이 읽어보시고 실제 그것을 자연에 나가서 보시는 일들이 이어지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나에게 밥을 주는 곳, 나에게 옷을 주는 곳, 집을 주는 곳, 정말 필수적인 걸 다 주는 곳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지구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마태복음 13절에 있는 건데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로 풍성한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었대요. 나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여기 깃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서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교우들 1000명한테 응답을 요청했는데 참 안타까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우리 광주노예 분들은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벌써 답변이 막 올라오고 있죠.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이 답변 못 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기다.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위기다. 아니면 지금은 위기는 아닌데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기가 아니다. 어느 걸까요?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내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위기야 라고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주노예에 속한 교회들에서 이런 그 분석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실제로 녹색교회에 가서 이런 조사를 해봐도 위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분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가장 밝은 노란 톤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 톤이 답변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그 답변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함께 이 위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혹자들은 기후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위기 문해력.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지금이 위기다 하는 분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쨌든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1000명의 기독교인 중에 90%가 넘었거든요. 2022년 데이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까우냐면 위기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 거 보면 일회용 안 쓰고 그죠? 그냥 전등 좀 끄고 저 위는 왜 켜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정도 적정 온도 유지하고 이 정도로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스웨덴의 한 소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가지고는 이 위기를 못 넘어선다고 아주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수업도 거부하고 금요일마다 시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팩트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전 세계에 아주
내노라 하는 이 기후변화에 관한 논문을 써낸 사람들의 이걸 합쳐서 그 보고서를 낸 게 기후변화에 관한 그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종합보고서인데요. 거기서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지금 급진적인 전환을 하면 희망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 임계점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위기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그죠? 조금 편한 게 좋고 왠지 더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구가 망가져가고 지구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게 예전에 온도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가 문제예요. 지금 온도가 지금까지 올라온 게 문제라기보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속도가 너무 빨라요. 10배 이상 빨라요. 생물 종이 사라지는 건 예전에 사라지는 것보다 1000배는 빠르게 종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에 통해서 이제 바깥에서 태양빛이 오면서 열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열이 복사열에 의해서 땅을 통해서 튕겨져 나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온실 효과로 비닐처럼 둘러싸고 있는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1.5도를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50 ppm을 넘으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쯤 올랐을까요?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 ppm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426 ppm을 넘었어요. 450을 넘으면 안 된다는데 벌써 얼마 안 남은 20몇 pp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더 살다 갈까요? 우리 후손들이 문제거든요. 사랑한다 하시면서요. 그죠? 자녀, 또 손주들은 자녀보다 더 예쁘다지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더 예쁘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떡하냐고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제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보여요. 산불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도 또 LA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죠? 매해 그래요. 우리나라도 통계청에 의하면 산불의 규모와 빈도수가 어마어마해요. 그 불을 누가 끄느냐? 사람이 꺼요? 몇 해 전에 울진에 산불 크게 난 거, 막 산을 타고 넘어다니는 그 불을 누가 껐을까요? 비가 껐어요. 하나님이 끄셨어요. 사람이 끌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우리 코로나 전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전에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면서 짝을 지어주겠다 그러고 뭐 먼저 지었죠? 짝을 지어주겠다 하고 만드신 게 대개는 하와라고 나오는데 하와가 아니에요. 먼저 만든 건 동물이거든요. 근데 동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 짝이 완전하지는 않아. 근데 동물이 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짝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대해도 돼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짝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그 동물이, 야생동물이 그 불로 10억 마리가 타 죽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호주는 동서의 온도차가 기후변화로 해서 점점 격차가 커지는데 그걸로 불이 더 많이 나거든요. 10억 마리가 타 죽었습니다. 저 그림 속에 캥거루가 애기 집에 이렇게 손대고 선체로 죽어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저 동물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 예쁘게 꽃핀 것 같은 사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라산이거든요. 한라산에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는
주목은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닌데 그 주목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우리 식물도서관에서 책 좀 많이 읽으셔야 되겠네요. 구상나무가 있거든요. 한라산에 구상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기후변화로 지하수 고갈로 와가지고 쟤네들은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목말라서 타 죽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보다 3배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극지방이거든요. 북극과 남극. 이 두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빙하빙산이 녹아가지고 둘이 만나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살터전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큰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 저기 작아 보이지만 저기 가느다란 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싱크홀이에요. 원래 저 밑에 메탄가스가 묻혀 있었는데 동토가 녹으니까 이 안에 있던 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기체로 변해갖고 팽창을 하니까 땅을 어딘가 뚫고 나오려고 막 애쓰다가 어디로 나올까요?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나오죠. 근데 저리 구멍을 크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저게 계산이 안 돼요. 빙산이 깨지고 동토가 녹는 부분을 제대로 언제 어떻게 벌어질 일일지 모르니까 계산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기후 붕괴, 기후 재앙,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깨어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에 보면 이 가운데에 빨간 선이 보일 거예요. 중간에 초록색이 있고 바깥에 빨간, 중간에 있는 한계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9가지 영역에서 이게 저 빨간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 그래요. 근데 9개 중에 3개 빼고는 다 넘었어요. 그 종류가 기후변화 문제나 생물 종해 문제나 예전에는 문제였지만 다시 좀 안전하게 돌아온 게 오존층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해양도 산성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머지않아 바닷물 속에 있는 이 산호초들도 백화현상으로 다 90% 이상이 백화현상으로 이렇게 산성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뼈가 골다공증을 앓는다면 숭숭숭 이렇게 뼛속에 뚫리는 거잖아요. 이 산호초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온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고 계속 노력해요. 근데 그 협약을 맺은 것도 목적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 1992년에 생물 종다양성 협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용을 계속하고 싶어서 그 협약을 한 거거든요. 기준점이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 16차 회의를 했고요. 또 92년 동일하게 그 기후변화의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29차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협약이 공전하고 있다고 할까요? 헛바퀴 돌리듯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게 규명이 됐는데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냐면요. 2022년에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다? 몇 프로까지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속으로. 입 밖으로 내셔도 되고요. 몇 프로가 우리 책임일까요? 네? 전부요? 100%? 근데 과학자들은 100%라고는 안 하잖아요.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6차례의 보고서를 내서 6차 보고서가 22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올라와서
2000년대에 내놓은 보고서가 그 3차 보고서인데 그때 66%가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절반을 넘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단 1%를 잘못해도 돌이켜야 되는 거 맞죠? 아닌가요? 나는 1%고 저 사람이 99%니까 저 사람만 탓하면 되나요? 아니었을 텐데 66%라고 밝혔는데도 별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90%가 넘었거든요. 4차 보고서. 2013년에 5차 보고서는 95%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안 깨달으니까 2022년에 99% 이상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99% 이상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예전에 왜 내 탓이요 운동했었죠? 정말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다면, 이런 위기가 인정이 되고 내 탓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내가 뭘 해야 할지, 지금 당장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걸 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의심도 들지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길을,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실험을 하면서 효과를 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생물 존과 지구 온도 상승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아직 못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플라스틱 문제예요. 밥 한 끼 먹었는데 웬 비닐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공감하시나요? 예전에는 우리 물 먹을 때 굳이 일회용 페트병에 안 먹었는데 왜 거기다 먹어야 하죠?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정수기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야유회 갈 때도 우리 소풍 갈 때 물병 자기 거 챙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려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석유화학 업체들의 로비들로 인해서 아직은 이게 무르익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주면, 그러면서 목소리를 낸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자, 이제 기후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저 왼쪽 끝이에요. 0년, AD와 BC를 가르는 0년에 지구 온도는 저랬는데요, 지금 2025년 지구 온도가 저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저거는 2022년 그래프이니까요, 22년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있어요. 왜 지금 최근에 온도가 저렇게 급상승했을지,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거든요. 동토가 녹으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힘이 더 세요. 최소 25배에서 80배를 더 빠르게 상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큰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만에 돌아가신 이유가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의 화해를 위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 모든 게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돌아가심을, 그 부활하심을 헛되게 우리는 살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월 5일부터가 제 수요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예수님의 이 고난하심이, 이 고난되심이 우리 피조물들의 고통과 연계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먹고 입고 쓰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계신 거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거 줄 거라고 하는데 하루치만 가져가라는데, 이게 훈련이 악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가지고 늘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썩어서 냄새를 풍겼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냄새가 뭐예요? 메탄가스거든요. 교회에서 조금 전에 점심 드셨는데 잔반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버려질 거잖아요. 원래 드시던 거 음식이거든요. 그게 왜 폐기물로 버려져야 될까요? 그게 버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도 안 버려졌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버려짐으로 인해서 메탄가스가 나오면 지구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씩 쓰라고 했는데, 그죠?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내일 줄 거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만 쓰라고 했는데 그냥 욕심껏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누리게 하고 오히려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는 1.8개 정도 쓰는데요, 지구를. 우리나라 사람은 3.5개에서 4개 써요, 4개. 4개 쓴다는 건 3개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다른 사람이 이 3개를 못 누림으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못 누려서 망가져서 이미 죽어간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환경교육할 때 빌려 쓰는 지구 그랬어요. 빌려 쓰는 지구. 여러분들 빌리고 있는 거 맞나요? 누구 거 빌리셨어요? 자녀들 거? 손주들 거? 사람 것만이 아니고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후손 거이기도 하지만 동식물의 것,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 이들의 것을 저는 훔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잘 분별해 보세요. 갚을 마음 있으세요? 갚을 마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솔직히 내 삶을 보세요. 갚을 능력이 있으신가요? 70년대만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우리가 쓸 거를 받으면 12월 31일까지 딱 맞춰서 썼어요. 70년대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마다 한 달씩 앞당겨서 썼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는 7월 28일 날 다 쓰고요. 한국 사람이 너무 심해요. 한국 사람은 4월 1일 날 다 써요. 그러니까 9개월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저희 살림의 비전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었으니 그거 풍성히 누리라. 준 거 가지고 있는 거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도둑질해라. 도둑은 와서 훔치고 빼앗고 멸하는 일을 하는데 그만 도둑질 안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그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광주노예 교회의 아이들이 2020년대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교회에 있으시죠? 그 아이들하고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거든요. 저랑 비교한 겁니다. 제가 평생 동안 겪는 이 산불을 그 아이들은 2배 이상 겪는데요. 지금도 무섭거든요. 근데 2배는 더 겪는데요. 그리고 가뭄과 식량 위기와 그리고 이 홍수는 3배 가까이 더 겪게 된대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 홍수로 인해서 일가족이 몰살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물론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3배 이상의 이런 재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여름 걱정되시죠? 4월부터 11월이 여름일 거라는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있으면 바로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올 거래요. 4월부터 11월이 여름일 거라는데 그래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지 마세요. 근데 여름은 덥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나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실천을 더 할 수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폭염은 7배는 겪을 거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겪는 기후변화 문제는 폭염이거든요. 이쪽 지역은 또 다를까요? 대체적으로 고민하는 이 폭염이 7배나 아이들에게 고통을 가할 거라는데 저는 사실 에어컨도 선풍기 바람도 싫어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못 살 것 같아요. 숨쉬기 힘들어서. 이 폭염이 사실은 숨을 못 쉬게 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데 그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 아이들 바라보는 것만도 너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다그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우리들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해 가냐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서 무엇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지 같이 공부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있죠. 불안한 사람 있죠. 두려운 사람 있죠. 그냥 아무것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울적해지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도대체 나는 지난 우리 녹색교회 되고 나서 한 6년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해.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대화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뭔가 함께 실천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광주노예 안에 교회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급하게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성경에서 생명을 택하라 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이 생명을 택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거든요.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뭐죠? 오늘 점심 생명을 택하는 점심 식사를 하셨나요? 오늘 입고 온 옷은 생명을 선택하는 이 옷을 입으신 건가요? 교회 오시는 길은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오셨나요? 지금 온도는 생명을 선택한, 조명이 뒤에가 어느새 꺼졌네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게 그냥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이 살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러고 살아왔는데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살려거든. 나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이 살게 하려거든 생명을 선택한다. 오늘 이후로 한번 목록을 써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뭘까? 밥은 날마다 고기를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안 먹어봐야지. 조금 더 나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 먹어봐야지. 이런 거 메모하는 거죠. 내가 옷은 옷장에 뭐 1년 가야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옷 한 벌도 사지 말아야지. 혹시라도 필요하면 누구랑 이렇게 바꿔 입어봐야지. 뭘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뭐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곳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보니까 교회에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에너지에서 뭐 교통 부분에서 소비에서 뭐 한다 써 있잖아요. 써놓은 거를 아무리 쳐다봐야 내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어서 결국은 아이들이 생태적인 빚을 지게 돼요. 이게 저 같은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경제학자의 그래프예요.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만 지금 녹색교회에서 실천하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하시죠? 솔직히 해서 참 좋으십니다.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할 정도로 실천하지 않으면 2070년에 930조에 이르는 빚더미 위에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거래요. 그런데 지금 불편해도 정말 불편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당당하게 이 실천을 하면 그들한테 2300조에 이르는 이익이 전달이 될 거래요. 이건 생태계 서비스까지도 포함해서일 텐데요. 어느 걸 물려주고 싶으세요?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생태적 유산들을 같이 물려주고 싶으세요? 이건 뭐 뻔한 답이 아닌가 싶은데 과감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영성훈련이다 저는 생각해요. 창조세계 안에서 깨워서 훈련하는 것. 1.5도를 향해서 이거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1.2도 누구는 1.5도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1.5도는 지금 올해 1.5도를 넘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 30년의 평균이 1.5도를 넘었느냐 이걸 묻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도를 넘었다 그래요. 아직 0.3도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만 보지 말고 남은 걸 보자고요. 그리고 설령 그 앞에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자료로 좀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드린 포스터에도 담겨 있는데 해볼 것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저는 막 나열해 놨어요.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생명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냥 교회 올 때도 집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휘하니 왔다가 교회 건물 안에 있다가 휘하니 가지 마시고 좀 걸어오면서 1시간이면 어때요? 좀 일찍 일어나서 자연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걸어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 이런 걸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10가지인가 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환경운동은 가볍게 사는 운동이다 생각해요. 가볍게 사는 게 뭘까요? 체중을 좀 빼는 걸까요? 물론 체중을 좀 뺄 필요가 있기도 해요. 우리 안에 이제 마른 비만도 있기는 한데요. 너무 많이 욕심내서 이 문제가 야기됐으니 빼내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가볍게 먹고 밥상부터 가볍게 차리고 옷도 가볍게 입고 집도 가볍게 지고 너무 큰 집이 아니라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런 실천, 이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할 거냐? 나만 사랑할 거냐? 내 가족만 사랑할 거냐? 내 교우만 사랑할 거냐? 우리 교회만 사랑할 거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웃을 어디까지로 보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 아시나요? 여기 렘브란트, 가운데 있는 게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흐 그림이에요. 근데 둘이 뭘 그린 거죠?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어느 대목일까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보통은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걸 그렸어요. 사랑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렸거든요. 고흐는 혼자 사랑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사람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당나귀 도움받았어요. 지금 지구가 지켜지려면요, 인간의 힘만으로 안 돼요. 이 지구 생태계를 제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보존하고 망가진 곳이 있다면 복원하는 일. 우리 교회 주변에 망가져 있고 혹시 버려진 땅이 있다면 그곳에 더 많은 식물들을 심어서 보통 건물이 의무적으로 이 조경을 하는데 짓고 나서 허가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방치시켜둬서 버려진 곳들이 참 많아요. 이런 곳에 식물을 심으면 도시 열이 낮추어질 수 있거든요. 더 앞서 나간다면 시하고 자치구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좁히면서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 저 참 좋아해요. 네. 차 없는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이렇게 생태계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가운데 렘블란트 그림은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냥 제 상상인데요. 저 여관이잖아요. 여관 주인이 왜 거기다 여관을 지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 도시에다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강도가 출몰하는 곳에서 머지않은 곳에다가 여관을 지었을까요? 뭘 믿고 돈을 반만 주는데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받아줬을까요? 안 돌아오고 돈 안 주면 어떡해요? 사랑을 믿었고 연민의 마음으로 돕고 있는 자와 함께 도우려고 했고 또 저 자리에쯤에는 여관이 있어야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나 생명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앞서가면서 그 자리에 필요한 일들을 했잖아요. 계림교회가 식물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고 태양광을 짓고 지역에 환원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발전소를 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제도적이고 시설적인 부분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그런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들을 하는 곳이 광주 노회 안에 3%, 교회가 몇 개여야 돼요, 노회 안에? 그리고 계린교회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3%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계린교회라면 여기는 3%가 넘었을 것 같은데 교인 중에 3%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깨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3%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 속에 소금이 몇 프로? 3%거든요. 3% 조금 못 미쳐요. 그럼 썩지 않아요. 이걸 목표로 달려가고 이분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가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도록 하되 사회학자들 얘기가 100%를 향해서 가지 말고 25%가 함께 갈 수 있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나 25%가 이 일들을 꾸준히 하면 나머지 75%가요, 저절로 따라온대요. 신기하죠? 100%를 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는 이 75%가 따라오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건 이제 사순절에 하는 탄소금식, 7주간에 하는 거, 저 책자로 나온 건 혹시 광주 지역에도 월드비전과 연계하는 곳이 있다면 작년에 목회자 가이드북하고 7일 동안 잃어버린 창조의 7일을 되찾자고 하는 세븐데이즈 캠페인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직 책자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받아서 같이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전자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교단을 통해서, 이제 총회는 교육국을 통해서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아마 교육국 홈페이지에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가정예배소가 있잖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기후행동 하자고 해서요. 보통 구역 모임 하시잖아요. 구역 모임 때 매달 주제를 가지고 1월에는 에너지 갖고 했고요. 2월에는 물, 3월에는 흙을 가지고 그 진행자가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멘트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있고 노래도 나와 있고 영상도 나와 있어 같이 보고 뭘 해볼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이 교재가 아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한번 길을 쉽게 차근차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볼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일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탄소 감각이 있어야 된다. 탄소 보신 적 있으세요? 탄소를 내가 봤다. 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게 있는데 탄소가 어디서 나와요? 광주시, 여기가 무슨 구죠? 여기 모든 곳이 다 탄소 중립 목표와 전략들을 다 짜놨거든요. 이 경로가 한 5가지 부분으로 이야기가 돼요. 이 표에 보면 작은 글씨로 있지만 초성 퀴즈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읒기역, 여기서 나와요. 뭘까요? 지읒기역. 네,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전기요, 전기. 근데 조심하실게요. 전기랑 그 밑에 있는 건 좀 다르게 구분해야 돼요. 니은 비읍은 뭐예요? 맞습니다. 냉난방. 그러면 전기하고 냉난방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할까요? 냉난방 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분석해 봐야 돼요. 1년치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면 분석해 드립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언제 한번 광주노회 차원에서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뒤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한 교회 예로. 그럼 세 번째, 기억, 티귿, 시옷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교통, 송. 네, 교통 수송입니다. 물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수단은 그냥 수단을 얘기할 뿐이고 수송, 이 세 가지 경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 게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에서 전 지구적으로 한 55% 된다면 45%는 이거에서 많이 나와요. 지읒, 피읍, 시읒. 여러분들은 쓰레기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데 쓰레기는 그것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그게 뭘까요? 제품, 생산. 네, 생산할 때도 에너지 사용하고 또 유통해서 우리가 소비하게 하고 폐기하고 그 한 단면일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전 생애를 다 돌아봐야 거기에서 탄소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니은, 이응, 치읓, 시옷. 네. 농업, 축산. 여기는 문제가 메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디서 나오는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에 산 모든 게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이 가정에서 나오느냐? 저기에 보면 시옷, 티귿,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응, 기읒, 시읒 요 세 가지 에너지원 때문인데 뭐예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원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재생에너지로서 태양 이런 걸 쓴다 그러면 풍력 이런 걸 쓴다면 나오는 양이 그것도 태양광과 패널 만들고 이럴 때는 나오긴 하니까 이제 전혀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말고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탄소 많이 배출할까? 나는. 나중에 제가 이 QR코드를 드릴게요. 1.5도 라이프 스타일. 아까 1.5도가 왜 중요한지 얘기했죠.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로 넘기고 있는데 밀잖아요? 제가 끝까지 안 밀어도 떨어지죠. 어느 순간 떨어져요? 중간. 중심점을 잃으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죠? 끝까지 어떻게 밀어보지 않아도 가버리는 그 순간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1.5도예요. 이걸 지키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 놓은 건데요. 이 답변을 다 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배출하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얼만큼 배출하는지 1년에 몇 톤을 배출하는지 여기에 주거냐 교통이냐 소비냐 먹거리냐 여가생활이냐 하는 거에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톤을 배출하냐 1년에 우리가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할까요? 적게 배출할까요? 많죠. 네, 1인당 배출량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13톤 이상 배출하거든요. 안타까워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곳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저 1위권 20톤 이상 배출하는 곳이 어디냐면 카타르나 뭐 이런데 중동 지역에 석유에 석유 석탄에 의존하는 삶을 살수록 더 많이 배출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나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분석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디서 많이 배출할지도 한번 살펴야 돼요. 아까 그 5가지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어디서 많이 배출할까? 그냥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제가 그 교회 전체를 좀 이야기하느냐고 데이터를 좀 달라 했는데 데이터를 못 주겠다 이제 못 받겠다 얘기하다가
제가 저에게 의뢰하신 그 시무장로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면 제 발표가 더 완성도가 높아질 텐데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3년치를. 근데 3년치를 보니까 아까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해인가 그 사용량이 줄었어요. 기특하죠? 줄였어요. 그런데 요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어요. 에너지 요금은 계속 올라가요.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올라가거든요. 거룩한 헌금을 낭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써야 할 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낭비함으로 인해서 허투루 헌금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거를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교회의 전기 사용량이에요. 자, 몇 월에 제일 조금 썼어요? 5월. 네, 10월. 근데 5월이 훨씬 더 적은데요. 그러면 5월 이후에 위로 올라온 건 뭐 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냉방, 그죠? 그러면 10월에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뒤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건 뭐 하느냐고? 그러면 5월만큼으로 이렇게 빨간 선 걷어요? 빨간 선 밑은 뭐 쓴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빨간 선 밑은 뭘 썼길래 저렇게 상시적으로 저만큼을 써요? 조명. 그죠? 또 전기 제품 꽂혀 있는 건 다 저거예요. 그죠? 마이크며 뭐며. 전 광주 지역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거기 환경 선교사 과정을 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 넓은 예배당에서 드문드문 앉아서 12주에 환경 선교사 과정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때 이후로 1년에 처음에는 한 번 하더니 1년에 몇 차례씩 불을 끄고 예배해요.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저 뒤를 끄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이 빔도 안 킨다고요. 몇 주 전부터 성경책 갖고 오라고 광고하신대요. 이게 상시적으로 쓰는 게 어떤 제품들이 우리한테 있는지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정수기 몇 대요? 정수기 몇 대 모르시죠? 그냥 꽂아놓고 쓰면 끝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당회에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용을 매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뭘 사용해서 나온 거냐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수기를 여쭙는 건 이게 온수기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일주일에 몇 시간도 사용 안 하는데 계속 꽂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수기는 온수도 나오는 곳이라 온도가 떨어지면 데피고 온도가 떨어지면 데피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더 써요. 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전기 제품 뭘까요? 네? 밥솥. 전기 압력 밥솥. 얘는 가마솥에 불을 떼잖아요. 코드 꽂아 놓으면 얘가 떨어지면 또 불 떼야 되고 떨어지면 불 떼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신다면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를 통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켜지게 해놓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교회로 안내하는 건 파워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한 15,000원, 2만 원 미만으로 있는 건데요. 그 전기 제품에 콘센트 꽂듯이 꽂고 거기에 제품 플러그로 꽂잖아요. 그러면 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켜져 있네? 꺼야 되겠다. 혹은 장치를 열 때 정수기만 이렇게 세팅을 따로따로 해놓으면 정수기는 다 꺼져라 하면 한꺼번에 꺼져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부심도 갖고 헌금도 아낄 수 있는 이런 실천들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그래프로 분석해 놓은 건데요. 제일 큰 면적이 뭘 쓰고 나온 걸까요? 제일 큰 면적. 파란색이 제일 넓잖아요. 대부분 냉난방이라고 하는데 냉방인지 난방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제일 많이 쓴 게 여기는 전기 상시 사용량이에요. 그리고 가스 난방이 그 다음으로 컸고요. 그리고 전기 냉방, 그 다음에 전기 난방이 컸다라고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기 부분으로는 막 실천하라고 다그치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어떤 교회는 쓰레기 문제로 먼저 접근하기도 해요. 눈에 확 보이니까요. 그래서 쓰레기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실천한 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핵심적인 리더십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가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워크숍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각 분야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누구는 꿈꾸고 누구는 예언하고 뭐 이런다면서요. 가로막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자 얘기하는 걸 다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말고요. 해봤는데 되면 하는 거죠. 이런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걸 아이디어를 충분히 모아보되 젊은이들의 생각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꺼리끼림이 없어요. 어른들은 조금만 모으면 이건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거는 뭐 이런 뭐 정부 시책이 안 돼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꺼리낌 없이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면 이걸 시에다 건의해서 정책의 변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마다 해줌 사이트에 가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태양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계림교회는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160kg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 하시겠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하시길래 어디요? 그랬더니 BIPB, 벽면에.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하루 3시간 이상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빛이 와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독일 교회들은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라고 하거든요. 거저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걸 통해서 당당하게 불을 켜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열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타깝게 전라도 지역에는 이제 지원금이 다 끊겼다고 그러던데요. 가장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율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육이 이런 변화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만큼은 믿고 적어도 예배 때 사람만이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사람들 안에 스며들 거다. 마음 안에 스며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수시로 닥치는 이 기후잖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특히 우리 광주노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세계 선교하는 곳은. 그곳들의 재난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망가지면 우리가 다 같이 망가져요. 댐이 무너지는 게 어디에서 무너져요? 정말 약한 곳, 약간 이렇게 실금이 가고 이렇게 약해진 곳을 보수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지구가 그 약한 자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망해요. 우리가 같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는 일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선교비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그 지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KWMA라고 세계선교협의회와 함께 선교사 200명 넘는 사람들 설문조사했는데 우리는 90% 이상이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64%밖에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거기가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생존의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같이 고민해주고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피난처도 되어줄 수 있도록 선교센터가 노력하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좌측에 보면 빨갛잖아요. 여기가 우리 주로 선교하는 데예요. 그렇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 짙은 고동색 있죠. 여기가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왼쪽에 보면 거의 초록색이에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이들이 이득을 좀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잘못했는데 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냐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맞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맞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워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이 선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나라에서만도 내년에 서해안 태안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요. 그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야 돼요. 알아서 직장 구해 이러면 되나요? 정책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왔었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받아줘야 되는데 생각했어요?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쟤네들 받아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쫓아져야 돼. 어느 쪽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도 기후 난민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난민법에 의하면 기후 난민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광주는 안전할까요? 어쨌든 이들이 오면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그들까지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시스템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어서 아직 탄소 중립이 안 된대요, 교회가. 실제 당당하게 교회가 쓰는 부분, 교회가 배출하는 탄소 계산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중립을 시켜내요. 중립이 뭐냐면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배출하는 거. 숲을 만든든 아니면 이걸 줄여내는 걸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든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려면 제도도 바꿔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프리카에 그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기아가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말이 막 왔을 때에 에티오피아랑 보츠와나랑 나타나는 양상이 달랐어요. 에티오피아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보츠와나는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로 소통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기후 난민이 기후 취약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돌볼지에 대해서 앞서서 고민하고 미리 내다보면서 돌보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만이 아니라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후 문제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곳을 고치시는 일을, 그 4가지의 사역을 동일하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증인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의 기본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 많으면 5번 기도문을 올려왔어요. 살림에서. 저 사이트에 가면 기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는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동물도 식물도 그 모든 것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030년으로 가보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한번 2030년의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5년 2월 16일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2030년으로 가봅니다.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한마디 한다면 무엇라고 말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있는 것들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 돌아봅니다. 지금껏 나도 그리고 그들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이 충분한데 욕심내고 다른 이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가게 만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동지들을 주셨으니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세상 안에서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